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에는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그 두 번째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섬들, 곧 먼 곳에 사는 민족들을 부르시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부르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핵심 사상 중 하나가 바로 선택 또는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에서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던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유도 역시 하나님이 먼저 그를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택하여 부르신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9장 1장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런 의미의 선포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3절에서도 너는 나의 종이라고 했고 5절에서 여호와를 가리켜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절인 7절 하반절은 이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와 복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태와 복중의 아이는 아무런 선택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젊은 연인이 만나서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결혼을 선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상황과 조건이 작용됩니다. 그렇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애쓰는 흔적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노력이나 의지, 판단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역사입니다. 태와 복중이라는 말은 선택의 주도권이 존재론적이며 그 주도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선택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섬들은 물론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그들에게 귀 기울여 들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근본적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성경은 이와 비슷한 고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해자로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의 고백은 더욱더 절실합니다. 소명받은 이들을 말하는 모태로부터라는 말은 선택의 시기를 이르는 말이 아니라 선택과 부르심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에 그 부르심의 양태가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선포하듯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고 예레미야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소명을 받은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길을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통하여 본다면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사실 소명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꽃길을 걸을 때보다 가시밭길을 걷는 힘겨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친구와 가족들과 멀어졌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유력자들이 보기에는 무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은 은총입니다. 이렇게도 작은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폭력과 부패로 얼룩진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깊이 알아차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세상이 들어야 할 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난받는 종도 같은 사실을 고백합니다. 본문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느라 둔감해진 우리의 마음을 베고 찌릅니다. 참 사람됨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사코 그 길에 등 돌려 살아가는 우리를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아프게 우리의 삶을 찌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당신의 언어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지푸라기를 태우는 불이고 굳어진 우리 마음을 깨뜨리는 망치입니다. 이 말씀을 만나야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찔리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단한 껍질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달콤한 말, 부드러운 말, 듣기에 좋은 말, 재미있는 말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욕망에 붙잡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심정이 찔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상이 그 말씀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양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아프게 절감해야 합니다.
그 모든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는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당신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화살통에 감추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아무 때나 사람을 찌르거나 베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칼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게 되지만 의사의 손에 쥐어진 메스는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찌르거나 상처 입히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 전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상처 입은 백성들을 한없이 따뜻한 말로 위로하셨지만 위선적인 사람들은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잠언 기자는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때로 깊은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씁쓸하지만 피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에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우리가 전한들 누가 믿겠느냐라고 탄식합니다. 이것은 모든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전해지지 않고 그저 공중을 떠돌다 흩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영광 대신 찾아오는 것은 씁쓸한 자괴감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라는 사절의 고백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듣는 사람은 없어 보이고 고난의 현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님의 소명을 받드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는 고백은 이 척박한 땅에서 희망을 읽으려고 애쓰는 신실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아픔이고 회의입니다. 예언자는 어쩌면 패배 혹은 실패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전해진 말씀이 사람들 속에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만 한다면 때가 되면 그 말씀 스스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패배자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세상에 진 패배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국 사랑으로 이기신 승리의 자리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 장엄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가장 작고 여린 것이 크고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겨울을 지나 새봄을 깨우는 연초록빛 햇싹을 보노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하신지를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고난받는 종은 자신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라고 4절 하반절은 고백합니다. 4절의 앞부분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인데 뒷부분은 현재형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와 자기 삶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확신이 그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를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소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하나님의 소명이 다시 확인됩니다. 그는 이제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되시고 그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 사명을 성취하게 되므로 승리하게 되어 돌아올 것을 5절로 7절까지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여 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어떤 환경에라도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